오늘 읽은 본문에서 생각이란 그런 단어가 몇 번 나오죠.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죠. 생명이 된지라 바로 살아있는 영을 불어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 속에는 이 생각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스칼도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그런 유명한 말을 했고요. 또 데카르트도 감년주의 철학자인 데카르트도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렇죠?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다. 이게 살아있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게 사람과 동물의 차이점이죠. 짐승은 그냥 본능에 따라 살지만 우리 인간에게만 생각하는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생각하고 사고하는 기능을 통해서 뭔가를 창조하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를 발명하고 또 문명을 발전시켜 왔죠. 그래서 뭐 불신자도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이 훌륭한 생각을 하게 되면 훌륭한 결과가 나타나고 우리가 틀린 생각을 하게 되면 틀린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그 범죄하기 전에 사람의 생각은요, 오직 하나님만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까? 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은 목적이 뭡니까? 모든 만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 모든 만물을 통해 우리 하나님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게 했어요. 그래서 인간도 뭡니까?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게 바로 범죄하기 전에 우리의 생각이었어요. 근데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죄가 들어오면서 우리의 영이 죽었죠. 왜?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죄가 들어오면서 생영이 되었는데 죽은 영이 된 것입니다. 몸뚱이는 살아있어요. 숨도 쉬는데 영이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 죽어버린 그런 인생은요, 뭡니까? 이 나 중심의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나 중심의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또 로마서 1장 21절에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허망한 생각. 창세기 4장에 보니까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잖아요. 그 미운 생각이요. 살인으로 결국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악한 생각을 하게 되면 악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또 그 가인의 그 자녀들을 보세요. 라멕 같은 경우는요. 하나님의 그 법칙에 도전했거든요. 하나님의 법칙은 뭡니까? 일부일처제거든요. 라멕은 두 아내를 뒀어요. 그리고 그걸 자랑했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가지고 모든 걸 선택하고 한다는 거.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살인하는 무기를 만들고 칼로 무기를 만들어서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전쟁을 일으킨 거죠. 그리고 죽이고 살해하고 뺏고 강도질하고 그러면서 뭡니까? 살인을 찬양했죠. 보세요. 하나님을 떠나고 죄가 왕노하게 되면요. 이런 악한 생각을 하게 되고 창세기 6장에도 보면 네피림 시대가 됐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시집가고 장가고 내 기준 내 생각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늘 악한 세상, 늘 악한 생각을 하는 그런 시대가 바로 흑암 네피림 시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홍수로 결국은 심판을 하셨죠. 또 창세기 11장에도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살자. 우리가 성과 대를 쌓아서 정말 우리만의 천국을 만들자. 하나님은 저 우주 밖으로 던져버리고 이제 우리만의 세계를 열자. 유토피아를 이 땅에 창출하자. 그게 바벨탑이거든요.
그래서 뭡니까? 우리 인간의 생각을 이 최고조로 해서 문명을 발달시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만들자는 거죠. 그죠? 이게 바벨탑 운동이죠.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창세기 3장, 6장, 11장 똑같습니다. 이게 하나님 떠난 인생의 그런 생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가? 우리의 생각의 기준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 여러분의 생각의 기준을 명확하게 하길 바랍니다. 그 첫 번째로 뭐예요?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 이상의 생각.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생각을 많이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상상을 많이 하게 되죠. 여러분이 문제를 만났어요. 위기를 만났어요. 그거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이죠. 기도거리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 주게 한 응답거리예요. 근데 우리가요, 그걸 기도하지 않고 기도거리로 삼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이걸 어떻게 빨리 막아야 되는데 생각을 많이 하면 어떻게 돼요? 상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요, 허상을 하게 돼요. 망상이 잡히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의학적인 용어로 보면 과대망상. 그럼 뭡니까? 너무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이게 망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과대망상, 피해망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사울왕이 그렇죠. 이 다윗을 군대 장관으로 세워놓으니까 전쟁에서 갈 때마다 승리하거든. 백성들이 막 다윗을 막 환호하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러니까 사울왕이요, 불안을 느낀, 불안한 생각, 초조한 생각, 두려움의 생각. 아니 저 다윗이 인기를 얻어서 내 자리를 넘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에 사로잡힌, 불안한 생각, 초조한 생각, 두려운 생각, 다윗에 대한 분노의 생각. 그러니까 악한 생각이 들어오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정사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일까? 그래서요, 창을 던지기도 하고 창을 던지기도 하고 악신에 들려버리잖아요. 또 여러분이 지나친 염려를 하고요, 지나친 생각을 하게 되면 거기에 사단이 튼튼하다니까요. 악신이 들리게 되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3절에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떤 생각입니까? 복음의 생각 아닙니까? 믿음의 생각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신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신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동원하신다. 그 이상의 생각은 하지 마세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생각은 안 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이게 쉽지 않죠. 여러분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위기를 만났다. 그런데 복음적인 생각, 믿음적인 생각, 긍정적인 생각 쉽게 되던가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런 문제, 어려움, 위기를 만났을 때 이런 훌륭한 생각, 복음적인 생각, 그래 예수는 그리스도지,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주님, 그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지, 그 주님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 구하면 시행하겠다고 했지. 그게 쉽게 되던가요? 여러분 아멘 하는데, 목사님 저도 안 되는데, 문제 만나면 저도 근심하고 그러더라고요. 그 생각이 딱 들어요. 뭐 어떻게 우리가 이런 훌륭한 생각, 마땅히 생각해야 될 그 이상의 생각 하지 말라. 마땅히 해야 될 생각, 그 훌륭한 생각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이 말이죠. 생각이라는 게 여러분 제대로 컨트롤 되던가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아멘의 신앙이 회복돼야 되는 거죠. 그럼 아멘 했죠. 그 아멘이란 뜻이 뭡니까?
진실로 진실로 참으로 확실히 이게 아멘의 뜻이에요. 진실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확실하게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아멘의 신앙이라니까요. 근데 다른 종교에는 아멘이라는 게 없어요. 우리에게만 아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각을 훌륭한 생각으로 바꾸려면요, 아멘의 신앙을 회복하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19절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 아멘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 때 강단을 통해 말씀을 받죠. 그게 여러분 마음에 딱 부딪혀 왔어. 믿어졌어. 그러면요, 아멘 하는 거죠. 아멘으로 내가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 뜻이 뭐라고요? 원어의 뜻이 뭐냐면, 아멘이란 히브리어 원어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 나는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내가 동의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멘이에요. 주여,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아멘이라니까요.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아멘 그랬어요. 2번 강조했어요. 2번 반복하는 건 강조죠. 주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아멘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는요, 귀에 들리고 마음에 부딪힐 때, 이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큰 소리를 할 필요도 없어요. 마음속으로라도요. 그 뜻이 뭐예요? 하나님, 나는 그 말씀에 내가 동의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 그대로 되기를 내가 원합니다. 나는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이게 바로 아멘, 아멘이에요. 그때 우리의 각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훌륭한 생각. 마땅히 해야 될 생각. 우리가 요셉을 놓고 볼 때요. 요셉은요, 진짜 훌륭한 생각을 했던 사람. 형들에 의해서 팔려갔죠. 누명 쓰고 감옥에 갔죠. 그러니까 요셉은 늘 훌륭한 생각을 했다는 게 그 형들이 요셉 앞에 왔을 때 한 말을 들어보면 알 수 있잖아요. 형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판 이는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 속에 뭐가 있습니까? 이 사람의 생각이 들어있잖아요. 요셉은 진짜 훌륭한 생각을 했던 거예요. 진짜 복음적인 생각. 훌륭한 생각. 믿음의 생각. 그 생각대로 결과는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 생각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그랬잖아요. 마가복음 7장에 왜 우리가 악한 생각을 하게 돼요? 그 마음속에 그게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막 미움이라는 게 담겨 있다. 내가 누구에 대한 미움이 담겨 있으면 생각이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멘 할 때, 우리가 그 말씀에 동의할 때 우리의 각인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왜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뭡니까? 좌우의 날성검이라고 그랬어요. 혼영 관절골술, 혼영 관절 골수 쪽. 그것뿐이 아니라 우리 마음과 생각까지도 바꾸는 줄 믿습니다. 너희 마음과 생각까지 판단하십니다. 다 바꾸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듣고 묵상하고 해야 됩니까? 그때 우리가 말씀에 동의하게 되잖아요. 그때 각인이 바뀐다니.
그때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의 신앙은 내 생각을 말씀 앞에 내려놓는 것이에요. 우리는 다양한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우리가 아멘 할 때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돼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그래서 여러분이 진실한 그 신앙 고백의 그 아멘, 그 아멘의 신앙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줄 믿습니다. 아멘을 잘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 맹신적인 아멘. 무조건 아멘이요. 마음속으로는 동의하는지 모르겠어요. 무조건 아멘, 아멘. 이게 아니에요. 우리의 입술로 아멘 할 때는 이미 마음으로 동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에 믿음이 딱 생길 때 입으로 아멘을 하는 거죠. 맹신적인 아멘에 주의하라.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거는 뭡니까? 모든 생각을 복음에 복종시켜라. 여러분이 그런 불신앙적인 생각이 탁 들어올 때 어떻게 해요? 복음의 앞에 복종시켜야 돼. 우리의 생각을 복음에 복종시켜라. 그리스도께 복종시켜라. 로마서 10장 5절에 보니까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라. 우리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 배경 속에서 살다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근데 아직 우리에게는요, 그게 남아있거든요. 그게 오랫동안 우리 안에 들어와 각인됐는데 쉽게 바뀝니까?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우리는 막 문제를 만나고 위기를 만나면 불신앙적인 생각, 부정적인 생각, 그 생각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이 누굽니까?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만난 사람이에요. 정말 이제는 나는 복음을 위해 살겠다고 한 사람이고, 그리고 전도를 위해 생명을 걸었던 그 바울도요, 오라 공고한 자로다. 나를 이 죄악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바울도 이 두 자아가, 한쪽에서는 뭡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그 믿음. 한쪽에는 뭐예요? 부정적인 자, 불신앙적인 자. 이 두 자가 서로 다투는 것입니다.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도요, 이런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그 각인 속에서 나오는 우리도 모르는 불신앙적인 생각, 우리도 모르는 부정적인 생각들이 순간순간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 출애굽에서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몸뚱이는 나왔는데 생각은요, 아직 애굽에 머물러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어려움 만나고 위기를 만나면요, 생각이 애굽에.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죠.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로 우리를 끌어내서 죽이랴. 차라리 항복하고 애굽으로 가자. 이 생각은 애굽에서 못 빠져나온 거예요. 이 생각은 출애굽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18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도 말고 이전 일, 옛날 일을 생각하지도 말라. 그런데 우리는 옛날 걸 생각하고 있고, 우리의 생각은 옛날에 그 과거에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살던 그때에 머물러 있거든. 그러니까 문제를 만나고 위기를 만나고 어떻게 그냥 부정적, 불신앙적 이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이게 반사적으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의 생각을 치유해야 되는 것이죠. 내 신앙을 통해.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나를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함. 순간순간 나를 쳐야 돼.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그 생각이 여러분에 들어올 때마다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 히브리서 3장 1절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문제를 만났습니까? 위기를 만났습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 찰스 쉘던이라는 사람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런 책을 썼어요. 근데 이 책이 얼마만큼 팔렸냐면요. 철로역정 다음으로 많이 팔렸던 책.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근데 이거는 부제목이고 원 제목이 뭐냐면요.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그래서 in his step이라고 그래요. 저도 신학교 때 읽었어요. 지금도 많이 팔리고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줄거리가 미국의 레이먼드 제일교회 담임 목사인 헬름 맥스웰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 목사님이요. 토요일 날 설교를 준비하고 막 기도하고 설교를 준비하는데 어떤 사람이 문을 팡팡팡 두드리는 거라. 누가 이렇게 문을 두드리는가? 근데 가만히 또 두들려. 문을 열어주니까 어떤 막 거지 행세를 한 사람이요. 옷에서는 몸에서는 냄새가 난 사람이 그러는 거야. 목사님, 제가 직장을 잃었습니다. 지금 직장 얻을 수가 없어요. 제가 직장을 얻지 못하면 처자식이 굶는데.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사님 도와주세요. 이 목사님이 이제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내일 주일인데. 왜 오세요? 지금 제가 설교 준비하고 기도하는 시간인데.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왜 오세요? 그러고 막 밀어낸 거라. 며칠 있다요. 주일날 목사님이 탁 설교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문을 열고 탁 들어오는 거라. 또 그 거지라. 거지가 돼야죠. 목사님, 제가 직장을 얻지 못하고 지금 며칠째 굶어가지고 밥을 못 먹고 있어요.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에게 질문한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교인들도 막 당황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팍 쓰러지는 거예요. 심장마비로. 그 목사님이 그 사람을요, 거지를 막 하고 막 데려와가지고 막 이제 해가지고 막 어떻게 해서 막 숨을 쉬게 해가지고 살리는데요. 집으로 데려와가지고 4일 동안을 정성스럽게 돌본 거예요. 그 거지가 하는 말이 목사님에게서 예수님이 보이네요. 목사님에게서 예수님이 보이네요. 그리고 숨을 거둔 것이고 이 목사님이 거기에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선택을 할 때, 그죠? 우리가 순간순간 선택을 하고 판단할 때 있잖아요. 그분이, 목사님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우리의 모든 선택과 기준은 누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우리가 이게 안 돼요.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우리는 살아갔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거기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다음날 주일날 교인들 앞에서 내가 이런 일을 당했고 이분은 이제 나흘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그분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선택과 판단이 우리가 선택하고 판단할 때가 많아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게 우리 생각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이제 그 운동을 우리가 일으킵시다. 우리가 뭘 선택할 때도 판단할 때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거기에 동조한 사람은 같이 하십시다. 교인들이 50명이 동조합니다. 그럼 그 책에 보면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그 증인들의 간증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뭐 신문사 이 사장인데요. 그 신문을 팔아야 되니까. 그래 막 거기다가요 막 그 뭡니까 막 음란한 광고, 도박 광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빠칭코 뭐 이런 거. 그 돈 되거든. 그 큰 광고 실어놓으면 돈 되거든. 뭐 술집 뭐 그런 거. 근데 이제 이 사장이에요. 장로님이. 사장이 장로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죠?
예수님만 여기다 이런 걸 실을까? 돈 몇 푼 벌려고? 이런 거 실을까? 예수님이라면 싫지 않을 거야. 그래서 직원들에게 빼라. 신앙적인 광고만 하라. 뭐 직원들이 난리죠. 그러면 우리 신문사 망합니다. 그럼 어떻게 운영하려고 합니까? 예수님 앞에서 생각하자.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아니냐. 우리가 예수님이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고 판단해야지. 그래가지고는요, 신앙적인 것만 딱 실었어요. 하나님이요, 처음에는 좀 어려운 대박이 나게 한 것이. 하나님이 그 신문사를 크게 키워버린 거예요. 뭐 그런 교인들의 간증들을 실어놓은 책들입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죠? 우리의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시켜라. 그래서 복음의 3단 논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제가 붙여놓은 거예요. 제가 신학교 때 논리학을 배웠거든요. 나는 신학교 때 왜 정치학도 배웠거든요. 논리학도 가르치더라고요. 아니, 신학교에서 신학을 가르쳐 왜 정치학을 가르치고 논리학을 가르칠까? 근데 그 교수님이 정치를 하다가 이제 은혜 받고 목사 된 분이에요. 정치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는 정치를 알아야 된다. 그리고 뭐냐? 논리적이어야 된다. 무조건 믿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논리적으로 복음도 설명해야 되고 논리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야 됩니다. 저는 논리학을 배웠거든요. 3단 논법 그런 거 배웠거든요.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3단 논법이죠. 그래서 그 3단 논법이 뭡니까? 대전제가 있고 소전제가 있고 그리고 거기서 결론을 유추해내는 거죠. 저는요 그걸 보면서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믿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럼 왜 예수는 그리스도입니까? 그리스도는 왕제사장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에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린 왕,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 지옥 권세에서 해방시킨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선지자.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 왜? 그리스도가 왕제사장 선지자이기 때문에. 고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라. 얼마나 논리적입니까? 여러분이 불신자 만날 때요.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고민하지 마세요. 이 복음의 3단 논법만 잘 적용해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왜 예수가 그리스도일까요? 그리스도는 왕, 제사장, 선지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여 당신의 그 문제도 해결하실 분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모든 생각을 한번 고정시켜봐요. 여러분 문제를 만났습니까? 위기를 만났습니까?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야. 왜? 그리스도는 왕, 제사장, 선지자.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나를 흑암에서 건져낸 그 그리스도.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킨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그 선지자 그리스도. 근데 그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그 마땅히 해야 될 생각,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만났습니까? 위기를 만났습니까? 어려움을 만났습니까? 마땅히 해야 될 그 생각,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마라. 생각을 단순화시키세요. 세 번째 뭡니까? 모든 생각을 기도로 연결해라. 여러분이 생각을 많이 하지 말고 기도를 많이 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뇌는요 한 번씩 쉬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을 듣고 이렇게 호흡하고 묵상을 하는 게 우리 뇌를 쉬어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요 생각을 너무 많이 해요. 생각을 너무 많이 하면 뇌가 쉬지 못해서 쉽게 피로하는 거죠. 뇌가 계속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몸이 피곤한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불안감이 생기고, 여러분 생각을 많이 해보세요. 불안감 생기고, 초조하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그리고 예민해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생각을 많이 함으로 키를 하나나 한 잔나 더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생각을 많이 해서 문제가 해결되느냐 이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생각을 많이 하면 한 가지 생각이세요. 여러 갈래의 생각이 10가지, 20가지 다른 생각들이요.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것이에요. 하루 종일 생각만 하는 사람이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요. 부정적인 생각. 이런 불신앙적인 생각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생각, 불신앙적인 생각은 거의 나의 선입견에서 나와요. 선입견이라면 나의 창세기 3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훌륭한 생각,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생각. 근데 우리가 이런 부정적인 생각, 불신앙적인 생각, 인간적인 생각은 다 뭡니까? 창세기 3장에서 나옵니다. 그걸 우리가 선입견이라고. 이미 선입견을 딱 가지고 문제를 보는 거예요. 그 선입견이라는 그 단어의 그 뜻을 보면요. 어떤 사람이나 사건에 대해 미리 마음에 새겨두고 각인시킨 고정적인 생각이나 관점. 그걸 우리가 쉽게 뭐라고 그러죠? 고정관념이라고. 고정관념이 딱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안 바뀌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왔습니다. 그 80세 된 모세에게. 모세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낼 거다. 너를 통해 할 거다. 근데 모세가요, 자신을 보죠. 80세 노인, 도망자, 지명수배자, 실패자.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노인이고 지팡이에 내 몸을 의지해야 될 노인이고 나는 도망자예요. 살인자예요. 지명수배자인데 내가 어떻게 합니까? 이게 고정적인 선입견. 이미 마음속에 생각 속에 뭡니까? 이 고정적인 생각이 딱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런 고정관념이 딱 세워져 있는 거예요. 나 안 된다는.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능한 손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가서 말하라. 내가 너와 능한 손으로 함께 하겠다. 막 또 핑계 대죠. 하나님, 나는 입이 뻣뻣하고 둔하고 입을 누가 지었냐? 네 형 말 잘하지 않냐? 형 데리고 가. 아론을 데리고 가. 그리고 너를 대변인으로 아론이 말하게 해. 그런데도 막 핑계를 대죠.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잖아. 불러가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가 가잖아요. 사도행전 11장 보세요. 이 베드로와 예루살렘 교회 보세요. 그 선민사상의 고정관념에서 못 벗어나죠. 그게 뭐예요? 이방인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고정관념의 틀을 못 깨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바울을 쓰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촛대를 안디옥교로 옮기는 거죠. 여러분이 이런 고정관념을 늘 가지고 있고 선입견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빨리 깨길 바랍니다. 내 안에 미리 각인된 그런 선입견. 그걸 깨는 방법이 그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서에 보면요, 욥이 큰 고난을 잊게 되죠. 재산을 잃고 자식들은 죽고 자신은 몸에 병이 들어가지고 질병에 시달리고 마누라는 욕하고 떠나고 그래가지고 막 귀화장을 해요. 막 그 욕창을 긋고 있고 친구들이 와서 막 위로하죠. 위로하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야, 네가 이렇게 된 거 네 죄 때문에 네가 그 업보를 받는 거야.
네가 평소에 숨은 죄 지었지 않냐? 또 어떤 친구들 뭐라고 그럽니까? 네 아들들이 죄를 지어서 네가 그걸 받는 거야. 이 저주와 재앙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선입견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욥이 처음에는요, 아니야.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하나님 이걸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거야. 그런 일들이 많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볼 거야. 우리가 빈손으로 왔지 않냐? 빈손으로 가는 거야.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 자꾸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니까요. 나중에는 흔들려 버리죠. 욥의 생각이 흔들렸다니까요. 나중에 뭐라 그럽니까? 자신의 탄생을 저주했다니까요.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나서 이런 저주를 받고 내가 이런 고생하려고 내가 태어났는가? 자신을 한탄하고 보세요. 생각이 이만큼 무서운 것이죠. 선입견. 하나님의 생각은 뭐예요? 야, 네가 저 하늘을 지어봤어? 저 바다에 다니는 그 악어를 지어봤어? 하나님이 다 생각을 가지고 다 지었는데 하나님 다 필요해서 하나님이 다 만물을 창조했는데 하물며 욥에게 당하는 그 고난 거기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 없겠죠. 보세요. 생각이 이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욥이 거기서 회개하죠. 내가 그걸 몰랐구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말로만 들었지. 직접 보지를 체험을 못했구나. 생각 바꾸길 바랍니다. 모든 생각을 기도로 연결하세요. 빌립보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가장 먼저요. 여러분과 마음과 생각 속에 확신을 줍니다. 아, 이건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거리를 준 거다.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어떤 어려운 어떤 문제 속에 있는 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지각에 뛰어난 분이기 때문에. 나의 형편, 나의 처한 상황을 다 알고 계신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에게 문제를 줘서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를 빠뜨려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경우가 많다. 다윗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우리의 선입견으로 쉽게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불신앙적인 부정적인 생각을 들 때마다 빨리 기도로 전환시키세요. 기도로 연결시켜라. 기도는 코람되었기 때문에. 기도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문제 앞에 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 때만 진실해져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거짓되이 설 수 있습니까? 진실해지죠. 그게 기도라. 골로새 3장 1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생각해라. 훌륭한 생각을 하라 이 말이에요.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름이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 생각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높아요.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 계획을 이루는데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이루시는데 근데 우리가 작은 선입견 그 앞에 것만 보고 그걸 문제로 보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근시안적인 시각. 당장 문제만 보는 거라. 그 속에 하나님의 깊은 생각을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문제를 앞에 놓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높은 생각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나의 생각을 치유하는 두 가지 성경 구절. 빌립보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럼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히브리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혼, 영, 관절, 골수만 찔러 쪼개고 치유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과 생각까지도 바꾸고 치유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기도 속에 집중하고 아멘의 신앙으로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생각을 치유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고 생각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정말 위의 것을 생각하라. 높은 생각, 훌륭한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응답과 축복과 형통으로 바뀌는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